달력에는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회력이라는 달력도 존재합니다.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교회력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절로 교회력은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한 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과 지난주에 우리가 보낸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과 우주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3가지 정도 오해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도 종말이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내 마지막 날을 알고 있지만 그날이 정말 나에게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죠. 오늘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한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의 그날은 하나님만 예정해 놓으셨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둘째, 종말에 대한 오해는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심판의 두려움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종말은 죽음 이후에 있을 우주적 종말의 공포와 두려움을 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종말에는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험생들이 평생 동안 수능 준비만 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절은 없을 것입니다. 수능의 끝은 결국 시험 준비라는 고통의 완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은 공포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는 우리가 보통 우주의 종말을 뜻하는 것만 같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나 함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내 인생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동시에 머리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행인 것은 이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평소에 이러한 종말에 있을 징조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5절에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라고 징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 세상 정치 외교 문제 등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어떤 종말의 징조로 보기도 했죠. 오늘날 코로나와 여러 이상 기후 현상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말의 징후에 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11월 달에 있었던 그 혹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완도를 비롯한 특별히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일주일 7일 동안 급수가 이틀만 되고 있고 5일은 단수 때문에 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아프리카 오지에 관한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수돗물을 틀고 세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정읍을 비롯한 전 국가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러한 현실 자체가 앞으로는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모두가 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에 관한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둘째 징조는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것인데 누구나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징조라는 것이에요. 단지 무화과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곧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눈여겨보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징조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징조도 그렇고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에 대한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관한 징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 올바른 미래가 나에게 있을까? 내가 지금 불성실하고 게으른데 내 인생의 징조가 과연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교회의 징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닥칠 미래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징조를 분별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내년 2023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교회 구성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생아가 2010년 47만 명에서 2021년 작년에는 26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이 급감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 많은 지역이 중소도시는 이미 소멸할 도시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약해질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 교인 수의 비율이 어떠냐면은 50세 이상이 60%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단지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단지 영적인 분별력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학적인 분별력만 가져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징조만 분석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만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젊은 층의 신앙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최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예전 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두터워지는 노년층의 신앙 성숙을 위해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제가 20년 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는 장신대와 한일장신대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이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평생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단지 영화부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년부에 모든 교육을 투자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때 청년부와 노년부를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11시 예배 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년부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노년부 부원들 수십 명과 함께 제주도로 수행여행을 다녀왔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의 교육처럼 어느 학교 정년기에 다다르면 교육이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태를 향하여 늘 변함없이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투자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우리 교회 교육관 4층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지금 노년부 은퇴하신 재직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라도 만들어서 이러한 두터워지는 노년층의 신앙의 통합과 삶을 건강하게 마감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징조를 읽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때를 인식하지 못해서
정작 종말의 때가 닥치면은 두려워 떨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다가 이 넋이 나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26절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 나가 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열심히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섰던 사람들은 종말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든든히 서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게을렀던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에 두려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모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들과 다른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말이 있기 전에 벌어질 신앙의 박해와 삶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종말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머리를 하나님께 들고 인자 옆에 서게 될 날이라고 영광의 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날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종말이 징조가 생기게 되면은 고개 숙이고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 때 우리의 속량과 구원이 가까워진 것을 고통의 때가 끝났음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단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이기 때문에 종말은 단지 끝, 머나먼 어느 시간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기간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미래, 완성의 때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가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낼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수가 없는 완성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징조를 알고 징조에 대처한다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이러한 지금과 그때 종말 사이의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종말의 때를 대림절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진술을 가르쳐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긍정적인 진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부정적인 진술로 걱정에 짓눌리며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 생활의 염려는 늘 다른 것과 동반하여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걱정되니 술을 마시고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또한 술 취하니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니 정작 내 삶이 염려되고 결국 이러한 다람쥐 채팔기 돋는 이러한 삶 속에서는 종말의 때가 닥치면 짐승들이 마음껏 들판을 다니다가 덫에 걸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나친 염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신뢰의 끈을 끊어버리게 되는 사탄의 계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비추어 현실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물이 다 끊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탄소 사용량을 줄이고 물을 아껴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머릿속에서 아주 추상적으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 하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삶,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삶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염려는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문제를 회피하게 하며 결국 깊이 잠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종말의 때를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뽑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으로 구체화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반대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36절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게을러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오늘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까지 23장 46절을 보시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삶을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 그 중간중간은 그 시간들은 다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삶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줍니까?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어찌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육신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시간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음이 기도하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치죠. 모일 때 기도하고 모임 마칠 때 기도합니다. 출근하여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이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지를 앞에 놓고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제가 모든 저의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지금 내가 바른 곳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며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지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둔감해져 내가 지은 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작은 티끌과 같은 죄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어떤 분은 과거를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내가 어린 시절 청년 때의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네요. 과거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전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평안하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36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앞으로 우리에게 한 명의 외 없이 다가올 종말에 닥칠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에 징조가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환을 이겨내시고 영광의 십자가를 얻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터널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환하게 빛날 그 미래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비록 어렵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견디는 것은 어려움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니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각자만 알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몸을 똑바로 펴고 고개를 쳐들 수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교회력의 한 해를 감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교회력의 첫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다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때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들은 3년째 지속되는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제대로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까? 이파리가 다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징조는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나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를 보내시면서 성도 여러분들 4주 동안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업지역을 밝히는 교회로 앞으로 힘든 세월에 비전을 제시하고 어려운 시대를 잘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 교회는 체계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징조를 읽고 미래의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하며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겨내신 주님을 따라 모든 성도 한 명의 유해 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 잠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신 징조를 바르게 읽어 깨어 기도하게 원하오니 성령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